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맥주 감사주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주제인데요.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이건 2부까지 안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인도를 받는데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 되겠죠. 이번 주 우리가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맥주 감사 주일로 오순절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작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맥주절인데요. 기원이 뭐냐? 출애굽기 26장, 23장 16절 말씀. 첫 번째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요.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죠. 그리고 77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 내게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매년 3번 나에게 너희들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뭘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셔서 다 보고 계시는데 왜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일단 최소한 3번은 너희들이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는 가장 큰 방법은 가장 시작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맥주절은요, 광야에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기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요.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요한복음 16장 11절이죠.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도 생명값, 피값을 어마어마하게 드린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봐서 압니다. 특히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갈 때는 항상 피해 전쟁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금 싸움과 영적 전쟁과 실질적인 목이 날아가고
피를 흘리고 가문이 막 멸문지가 되고 막 그런 싸움을 치르고 난 지금 이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편하게 뭔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늘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뭔가 늘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때가 참 많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얻었는데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면, 이걸 정말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쉬운 삶이고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도 한 발, 세상도 한 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든 삶이에요. 그 삶은 결국 살고 나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기에 일단 저와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걸 받았다, 여기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뤘다 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맞을 겁니다. 마귀는 그 생명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니까요. 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 계속 속이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일 감사하고 제일 큰 축복인데 그 감사와 축복을 우리는 여기서 나고 자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딱 생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 막 빠져나오니까 막 너무 덩실덩실 막 춤을 췄죠. 막.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러니까 육신적인 풍요와 잘되고 막 자녀 잘되고 자녀 성공하고 막 이런 것만 꿈꾸는 거죠. 왜? 여기서 나고 자라고 배워왔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신분과 권세를,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죠. 그 사람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 똑같이 과거와 똑같다면, 불신자들과 똑같다면 하나님 자녀 아니죠. 겉모습은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하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마귀 자녀가 주는 방법으로 살아갈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신분의 삶의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세상에서 배운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과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았어요. 물이 당장 안 보이니까 죽을 줄 알고 막 하나님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거 당연하니까 그 당연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까지 욕했어요. 근데 그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자, 근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모세 욕하고 지도자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당장 안 죽고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았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죽었지. 똑같은 상황인데 안 죽었어요. 둘 다. 불신앙하는 사람도 안 죽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진다는 걸 믿고 신앙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불신앙해도 안 죽고 믿어도 안 죽어요.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늘 문제와 사건 속에 방황하면서 지도자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행복한 상태입니까? 그게 기쁜 상태입니까? 그게 감사한 상태입니까? 반대로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고 내가 곧 끝날 것 같으니까 늘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안 죽습니다. 불신앙해도 안 죽고 근데 결국 가나안은 못 가고 죽는데 그래서 살 만큼 살고 죽어요 그래도. 근데 그렇죠? 안 죽습니다. 일단 이걸 믿으세요. 안 죽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데 안 죽습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요.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인류 가운데 온 지구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선택을 받은 한 민족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 한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안 죽을 건데 자꾸 죽을까봐 걱정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멸망했죠. 그게 큰 재앙으로 7번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을 가진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났을 땐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얻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증인으로 세운 한 나라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했을 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믿었을 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불신앙했을 때 어떤 저주와 재앙을 받았는지. 7 렘넌트 믿음의 영웅들 여러분 안 죽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온 나라가 죽이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모세 기적적인 방법, 하나님의 진짜 절묘한 방법으로 그 죽이려는 그 왕 밑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왕을 정복합니다. 세계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증거는요 도서관에 차고 넘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나를 그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증인들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인들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한평생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평생 정말 그거 마음에는 소원인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드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7명의 렘넌트들처럼 교회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정복했던 그 증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받는
오늘 이번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한번 하나님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번은 믿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맞는지. 자, 인도받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도받는 시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인도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새끼에 내가 돈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딱 생긴 거죠.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제 인도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이거 아니면은 죽음인 거죠. 마귀 자녀로 일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채로 살다가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딱 받은 원래 인간입니다. 이 빼앗겨버린 이 삼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받는 시작이죠. 그런데 이것을 빼앗겨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것이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마귀에게 딱 장악돼서 마귀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상태에서는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요, 인도가 뭔지, 왜 인도받아야 되는지, 꼭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겠죠. 이게 구원 이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면요, 마귀의 인도를 받으며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마귀가 가게 되는 지옥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었는지도 알지 못하니까요. 이 생명이 우리의 것이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 배우고 이것만 경험하고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원래 것을 모르니.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길을 주신 거죠. 여인의 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을 것이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지 않고는요, 사단이 꺾이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귀신이 꺾이지 않고는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 피를 흘리셔서 죽었어야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과 안 맞아집니다. 왜 능력이 있는데 저렇게 꼭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은 그냥 다 승리하시지, 그냥 다 쓸어버리고 왕으로 사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12제자의 마음과 생각이었어요. 왜 피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왜 이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 않고는 이 피해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내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장악된 사단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가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냥 힘이면 좋아, 그냥 능력이면 다 좋을 것 같아. 그냥. 로마 꺾으면 될 것 같아. 로마가 아니라 사단인데 그걸 못 보니.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그 문제가 아니고 사탄의 권세인 줄 정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진다면 피 아니면 안 돼요. 마귀가 노예 삼은 거죠. 애굽이 노예 삼은 게 아니고 마귀가 노예 삼은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절대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방법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셔야 되는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인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셔야 했어요. 그래서 동정녀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 유일한 방법,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방법, 남자의 씨앗이 아닌 여인의 후손, 인간인데 하나님이신 그 비밀이 여인의 후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 피 흘려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린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종으로 육종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 복음을 믿어줘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그게 믿어지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자꾸 이걸 가지고 공격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럼 하나님께 잘못 있는 거 아니냐? 저도 신학교 가서 그것 때문에,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게 늘 궁금했고, 신학교 가서도 그거를 계속 궁금해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입과 생각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 입으로 하나님 믿을지 안 믿을지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지혜가 있다면 세상에 돈을 더 얻고 세상에 능력을 더 얻고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머리가 돌아가지, 힘이 있는데 죽어버리는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세상 힘으로 가지고 우리 집안의 역사는 귀신 권세 이길 수 없다는 거 너무나 느꼈어요. 너무나 믿어져요. 내 힘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원래 것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처음 거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거 맞죠? 인도받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 자녀가 인도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늘 뒤통수를 치죠.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미래를 늘 불안해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인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인도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늘 뒤통수 맞아요. 아, 이때 염려하지 않았어도 됐을 건데, 이때 불신앙하지 않았어도 됐을 건데, 지금 안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망했는데, 늘 이렇게 하죠. 그게 제 옛날 삶이었어요. 늘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뭔지 모르겠고 이러니까 늘 불신앙 속에 있다가, 아니 근데 그 염려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죽어. 염려하는 그게 나를 집어삼키지 못해. 그걸 늘 지난 후에 반복하다.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죽을 때까지 반복되면 죽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한번 제대로 인도받아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셔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뜻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가장 큰 문제일수록 가장 큰 응답과 가장 큰 인도와 가장 큰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자녀가 받은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다 회복해 버리셨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기도는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내 문제를 아빠한테 상의하면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 있으면 누구한테 상의해요? 문제 있는데 우리 연희가 지금 10살이죠. 10살 아이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남의 차를 어쩌다가 킥보드 타고 가다가 쫙 긁고 가지고 한 100만 원 이상의 견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엄청 시달릴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내가 지금부터 나가가지고 내가 10살이지만 청소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내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지. 그럼 엄마 아빠가 축복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고 해결한다고 해주실 거예요. 맞습니까? 완전 불효자죠. 완전 진짜 속을 완전 뒤집어 놓는 자녀죠. 우리가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에게 맡기길 바라고 아버지와 상의하길 바라는데, 내 문제를 내가 다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신분과 권세를 바꿔주셨는데 마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치 종처럼 나와 계속. 내가 문제 저지르면 혼낼 종처럼 나와. 내가 문제를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낼 것 같은 그런 자녀가 아닌 이웃 애처럼 그렇게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아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뭘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성령 인도의 시작은 뭘까요, 여러분? 시작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인정이라고 할게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24시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인도받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작은 일, 사소한 것,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작은 것들, 그것부터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쉬운 거부터 한 가지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사소한데 내가 늘 걸려 넘어지는 거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갑 잃어버린 사건이잖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지갑을 늘 오래를 못 써. 1년 넘게 쓰질 못해. 그래서 지갑도 뭐 좋은 것도 안 사고 뭐 이랬는데 동생이 루이비통 무조건 A급 사줬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심플하고 좋더라고요. 얇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근데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나에게 믿어졌어. 그때 너무 좋더라고. 너무 막 심장이 막 벌컹벌컹 거릴 만큼 도대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 이게 진짜 믿어질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 그래서 막 그 다락방을 받고 회사에 갔는데 막 너무 막 기뻐가지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일하는데. 근데 그 이후로 얼마 안 돼서 요게 딱 터졌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찾아주실 수도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일단 믿음이 오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래서 A4지에다가 적었어요. 첫날부터. 근데 내 마음에는 그렇게 하면 찾아주실 줄 알고 내가 그걸 적었거든요. 첫날 몇 날 며칠 어디서 어떻게 이걸 잃어버렸다. 난 어떻게 기도했다. 첫째 날. 둘째 날 또 기도했어요. 안 찾아졌다. 또 이렇게 기도했다. 셋째 날 또 기도했다. 근데 한 3일 기도하면 전 진짜 찾아질 줄 알았어요. 찾은 경험도 있었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근데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6일 지나고 안 찾아지는 거예요. 7일째 다시 그 장소 거기로 딱 가는 한 50m 딱 앞에 놓고 좌회전을 딱 켜고 있는데 막 내 스스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까지도 안 찾아주시는 거 진짜 안 찾아주시면 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 현실에서 응답 안 주시는데 끝까지 그냥 믿는다 하고 믿어야 돼요? 아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랬어요. 안 그래요? 정말 믿고 기도했는데 현실에 바뀌는 게 없어. 그럼 끝까지 그냥 무작정 믿어야 돼? 끝까지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염려가 막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찾아주시고 만약에 그러면 나 또 그 과거에 그런 생각까지는 그때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예요. 안 믿을 수 없는데 믿어야 되는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되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데 믿어드려야 되는 이런 종교 생활을 또 해야만 하는 그게 너무 이제 고통으로 딱 나한테 다가오는 거였어. 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딱 있는데 그런 막 여러 가지 막 수만 가지 막 이런 갈등 속에 하나님은 그때 다 빛을 비춰주셨어요. 내가 이걸 기뻐했다 이런 내가 이걸 기뻐했다. 그 순간 뭐라고 누가 나에게 뭐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있더니 얹혀있던 이 채기가 쭉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내가 지금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 일을 개입시키고 그 전까지는 내가 잃어버리면 내 실수야 그냥. 내가 잘못한 거고 하나님 여기에 개입 안 했어. 좋은 건 하나님, 나쁜 건 하나님 아니야. 나쁜 건 내 실수, 마귀. 좋은 거는 하나님.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해결됐어요. 안 좋은 일 속에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때 이후로부터 지갑을 안 잃어버려요. 지금 지갑이 너덜너덜해졌는데도 안 잃어버려요. 저 지갑 한 3번 잃어버렸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 그 지갑 가지고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이러면 이상하게 찾아줘요. 신기해. 마지막으로도 한 2번 정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지난 문제. 여러분, 그 사소한 것 같은 그 일이 저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지갑 한 가지 사건에서 내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데 큰 거에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까지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에 하나님 안 믿으시잖아요. 작고 사소한 일에 하나님 믿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거 아닙니다. 그 사소한 게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이 오냐?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때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막 큰지 진짜 하나님 지갑 안 찾으셔도 너무 감사가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더 큰 걸 얻어버리면 작은 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오히려 작은 거는 불편하잖아요. 아니, 티코는 너무 옛날 건가요? 하여튼 똥차를 가지고 새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새 차 왔기 때문에 똥차 이제 처리하는 게 편해요. 처리하는 게 편합니다. 똥차 그거 갖고 있는 것도 돈 되고 불편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딱 바뀌니까요. 그 당시 그때부터 제가 회사에서 막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전도해가지고 개인 양육 막 이렇게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개인 전도가 그때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상태가 딱 되죠. 다시 말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 치유가 사실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진짜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안 좋은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구나. 할렐루야 드려요,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작은 일에 함께 하십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이, 사소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함께함을 인정하는 것을 정말 기다리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모 현장에서요, 전도가 되더라고요. 되어지는 전도까지는 하나님의 여정을 두고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분명히 개인 전도 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시 복음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영접시켜놨던 그 과거의 친구들에게 다시 영접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왜? 정확한 복음으로 영접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마음이 뜨거워. 막 지금 임마누엘, 안 좋은 일 속에 함께 하신다. 그 상태로 그 전에 인도받고 은혜 받았던 선교단체를 가봤는데, 이 임마누엘 한 단어 자체가 그 선교단체 아이들에게 없어. 그래서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한참 은혜 받잖아요. 수련회 가서 막 뜨겁게 은혜 받잖아요. 막 부르짖고 막 가슴 치고 막 울면서 막 회개하고 막 결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애들이 다 걱정이 그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나 혼자 가서 회사 가야 되는데 어떡해.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내일부터 내 삶이 걱정이 돼. 그건 수련회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몸은 예배 장소에 왔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안 믿어진 거죠. 내일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함께 하는 그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현장 나가려고 지금 예배드리고, 현장 나가려고 수련회하고, 현장 나가려고 지금 현장에서 정복하고 승리하려고 지금 은혜 받았는데 내일부터 어떻게 이러면서 완전 이제 제가 그때 신학교를 가면서 이제 거기를 따라갔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딱 옛날 내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만나지는데 팀이 되죠. 그걸 교회라고 그러죠. 이 교회가 힘을 얻어서 똑같은 증거들이 계속 나와 성도들에게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증인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도 좋고 처음 시작도 좋고 새로운 시작은 시작했다가 좀 뭐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새로운 시작이고요. 전환점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딱 1년의 중간에 있습니다. 7월 첫째 주가 맥주절인데 우리 셋째 주에 지금 기르고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인도받기 시작해서 하반기 하나님의 응답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들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내가 최고 은혜 받겠다. 나에게 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특히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세요. 금식 스케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크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세 번째.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인도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의 증거들이 쌓여야 되겠죠. 인도받은 흔적들이 쌓여야 돼요. 그건 선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것을 선택하냐 안 하냐, 그 선택들이 쌓이겠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가장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받은 것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있고 정말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은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24시간 임만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인도받을 수 있는 맥주 감사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장 은혜 받게 하시고 여름 행사에 가장 최고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